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이 이후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말씀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마도 흐름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해서 이 롯은 조카 롯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롯도 끌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그 조카 롯이 이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그 뜻밖의 이제 뭐 이게 전쟁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런 전쟁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죠. 네, 그러나 이제 조카 때문에 들어갔던 그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가나안의 뜻밖의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족속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이 아브라함을 반기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재물도 얻게 되고 또 승리의 주역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다 지난 이후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갔다. 그러면 올림픽에 나가서 뭘 따고 온 겁니까 지금? 금메달 따고 온 거예요. 또 어느 대회에 나갔는데 성적이 좋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활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이 잘 된 거예요. 회사로 치면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잘 준비하다가 했는데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다음에 이런 말입니다. 성공한 다음에. 자,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뿌듯했겠죠, 그죠? 그리고 또 굉장히 자랑스러웠겠죠. 지금 하란을 떠나서 여기에 와서 우여곡절 많았잖아요, 그죠? 우여곡절 많고 여기저기 쫓겨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많은 아픔도 있었고 또 결국에는 애굽 땅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도 겪었던 인생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뜻밖의 전쟁에 참경하면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첫 마디 있잖아요.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하면서 아브라함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이 두려운 상황입니까? 뿌듯한 상황입니까? 행복한 상황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그런 아주 뿌듯하고 승리를 만끽하고 인정받게 됐어요. 그리고 또 행복해요.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찾아봤더니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은요,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분이 찾아봤더니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1년 동안 내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 의미를 담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오늘의 이 본문에서 처음 쓰인 말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로부터 쭉 흘러나가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 처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담도 두려울 때가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노아도 두려울 때가 있었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울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두려울 때. 근데 오늘의 장면 속에서는 그다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셔서 주님이 아브라함의, 그것도 환상 중에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멀쩡한 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류 최초로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하시길 원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해라라는 말씀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액면가로는 지금 괜찮은 상황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정말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부터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는 이렇게 막 배척을 당하고 어려웠습니까? 어려웠단 말이에요. 굴러 들어온 돌이었어요. 근데 굴러 들어온 돌이 잘 사네요. 괜찮네요. 갑자기 어디 떠나왔더니 뭐가 생긴 겁니까? 어마어마한 부가 생겼네요. 들어보니 애굽의 바로가 준 거래.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가나안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습성상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나가가지고 자기네들은 이기지 못했던 전쟁에서 이겨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해오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막 호의를 가지고 좋아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내가 살면 너는 죽어야 되고 네가 죽으면 내가 사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은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까? 어떤 왕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대로 누구에게 노출되는 겁니까? 어느 순간, 어떤 순간에 가나안 사람들이 적이 되어서 이전에 나를 쫓겨냈던 것처럼 자신을 쫓아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떤 두려움을 이야기합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고 좀 그래도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가 없어요. 자식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힘든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땅이 정말로 이것이 나의 땅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오늘도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줬을 때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 이렇게 나와요. 정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자녀 없다고 하니까 데리고 나가서 어딜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물별을 세워볼 수 있느냐. 이 자손이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또 네 땅 소유로 네 자녀들이 다 얻게 될 것이다.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뭘로 알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많이 행복한 상황이지만, 지금 괜찮은 상황이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계속 말을 하지 않았던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누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걸까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품고 있는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자녀들은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삶의 현장 속에서 다양하고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그 마음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간구함들을 정말로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 정말로 주님은 이 일을 아실까? 이런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누군 다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일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뭘 보여주시죠?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죠? 별을 세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루 이틀 바라본 별이었을까요? 어제도 봤을 수 있고 그제도 봤을 수 있고 늘 언제나 보았던 무엇이었을까요? 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별을 다시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거 있죠. 늘 바라보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가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무슨 별 따다 준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아무리 별을 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위에 빛나는 별을 따다 준다고 해서 그거 갖고 계실 수 있으세요? 아니, 저 반짝반짝 빛나니까, 하늘의 별이 크게 빛난다고 했을 때 빛나니까 예쁘지,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내가 가져온다면 그게 내 거 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성이 내 거다 가지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 목에 걸고 다니실 수 있으세요? 달, 예를 들어 달. 그게 됩니까? 안 돼요. 하늘에 떠 있으니까 예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하늘의 무별들, 이거는 누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거 갖다 준다 해서 내게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얘야, 저게 너를 향한 내 사인이야. 너 아들을 주겠다는 나의 약속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랑 관계 아무것도, 여러분들 별과 아들과 별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별처럼 많을 거야. 의미는 담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
그냥 믿어버려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냥 믿는 거예요. 따지고 들고 맞냐 뭐 하냐 물어보면 여러분 주님도 곤란하신 거예요. 설명할 수 없으니. 설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설명되어져서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도 아니세요. 그냥 저 봐라. 그랬더니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저게 정말 될까? 저게 뭔가 한계가 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매일매일마다 바라보는 그 것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별처럼 빛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별은 언제 뜹니까? 언제 빛납니까? 밤 깜깜한 하늘 아래에 빛나요. 대낮에는 여러분들 그 별이 떠 있을까요? 안 떠 있을까요? 아니, 떠는 있죠. 우리는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빛나는 것은 어두운 밤하늘에서만 빛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때로는 이런 어둡고 두렵고 힘겨운 상황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어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별처럼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업을 주겠다라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저런 동물들 3년 된 암소, 암염소, 이런 수량 이런 것 갖고 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가지고 와라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해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 안 하시죠, 하나님이. 예, 재단에서 재물을 쌓아라.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뭘 하냐면 갑자기 뭘 하냐면 동물들을 다 쪼개요. 다 쪼개놓고 있는 거예요. 이 쪼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계약을 맺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쪼개서 이렇게 갈라놓으면 그 갈라놓는 거를 통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을 맺으면 만약에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이 동물처럼 쪼개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약속입니다. 언약. 이게 언약이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낸 난데 이 땅 너에게 줄 것이고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거할 거야 라고 그냥 말하고 동물들을 가져와 라고 했더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숨 거세요. 하나님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이 말에 누가 책임지셔야 되느냐?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책임지셔야 돼요. 내 책임이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당하죠? 저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당당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죠. 내 재물을 쪼개 놓을 테니까 여기 사이로 지나가세요. 하나님. 오늘 보니까 뭐만 지나갑니까? 서울개가 그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아내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임재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이 정도쯤의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를 소환하여 하나님을 소환해 놓고 하나님, 이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이 약속 그냥 뭉개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들, 나에게 언약하신 것들 하나님 이거 지키셔야 마땅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동물들 갖고 와라 해놓고 가만히 있었겠죠.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할 때까지. 물론 그것도 겸손함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뭐 할 것이다. 약속하시겠지. 이미 약속을 하셨으니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쪼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언약에서 믿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계약은 쌍방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믿어야 되는 건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거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받는 사람이 나라면, 여러분 아직 받지 못했어도 받는다는 믿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끝내는 결국에는 뭡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지 아시겠어요? 결국에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면 나도 뭘 해야 합니까?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증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누굴 얻습니까? 결국엔 이삭도 얻고 수많은 것도 얻고 땅도 얻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목숨 걸 차례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줘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변치 않는 이 믿음의 굳건함, 믿음으로 승부하시는 우리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